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라면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98세로 현존하는 전직 대통령 중에 최고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피부암이 뇌로 전이 되면서 이제 호스피스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77년부터 81년까지 미국 단임 대통령으로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는 퇴임 후에가 더 공력이 크신 분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을 끝나고 나서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주거 공간을 확보해주는 국제 NGO 단체에서 그는 활동하면서 인도주의적 사업에 집중해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80년부터 이후 40년 동안 프랑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다니시면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40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는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재임 시절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인도하면서 선생, 반사 역할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번에 처음으로 결석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재직 때보다는 대통령 퇴임 후에 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지난 40 몇 년 동안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보여주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가 실천하는 기독교 생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기독교 생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느 하나님이 더 크고 어느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예배 출석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하면서 근래 와서 첫 결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신문에 지금 나와 있는 기사가 여기 있잖아요. 80년대부터 그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지금 첫 번 결석했다고 나오잖아요, 신문 기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읽다 보면 21장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9번의 불평이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9번의 불평이 나오는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불평이 9번째 불평인데 이 불평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불평이 안 나와요. 근데 민수기는 사실상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로 역정과 같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탈출해서 기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4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황폐하고 광야길을 돌아 우회하게 되는, 그래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위축되다, 용기를 잃다, 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길로 인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길로 인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아주 사소한 거.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마음에 위축되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다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교회 와서 무엇 때문에 친구하다가 마음이 상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처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떡 하나, 반찬 하나, 말 한마디, 인사했는데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 대부분 인생살이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나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출세도 그렇고 남보다 빨리 출세해야 되고 남보다 빨리 잘 살아야 되고 힘든 일은 안 한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too small. 너무 작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는, 나는 피조물인데 조물주를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럼 뭐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근데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무조건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안 해주면 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게 물리게 되고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8절부터 9절입니다. 21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첫째로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가는 죽어가는 백성들의 처방을 위해서 노수로 뱀을 만나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은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환난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쉽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만 내가 영접만 하면, 내가 그분만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때에 텐트 밖으로 나와서 장대에 달린 그 뱀만, 노뱀만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고침받고 나음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는 걸로 구원받느냐? 어떻게 쳐다보는 걸로 그 독이 빠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영접만 하면 구원받느냐? 너무 간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죄 사하고 없이 하여 정결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와 수치와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채찍을 주시면 반드시 치료책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주셔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이 뭐냐면 첫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였사오니. 고백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에서 제일 첫째 단계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중보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 중보자가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놓았을 때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독에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돼지는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맞다요. 띵어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돼지잖아요. 값진 거, 보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도 주님 보시기는 개와 돼지 같아서 잘 먹고 잘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표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속죄의 길, 치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체험, 다른 종교들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험하며 선한 행위, 고행이나 공적이나 수련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 회교도들은 성지 순례 등 종교적인 의무를 준수할 때 그들은 신 앞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불교는 수련을 가르치는 이 모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셰퍼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길이라고 했어요. 쉽고도 어려운. 저와 여러분 간단해. 구원은 뭐 다른 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되는 행위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께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못 믿어, 이걸.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사랑의 아버지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결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이 죄를 사하고 없이 하여 정결케 한다는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예식 표식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